요한복음 4장, 물 좀 줘라 하는 데부터 읽어보자. 예수님께서,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눈을 한번 주면 읽어보세요. 7절부터 15절까지. 7절,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행로에 고단하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인성을 얘기했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매달리실 때 그 아프죠. 창에 찔리면 아프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침을 뱉고 막 이렇게 모욕을 주고 그러면 실제로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걸 당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 고통을 함께 체육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심판을 당한 이유는 겉보기에는 심판을 당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냐면 예수님 꼼짝달싹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겉보기에는 세상이 예수를 묶는 것 같고, 그죠? 못을 받고 그들이 정죄하고 심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상황이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묶는 그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더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당하지만 나중에 힘을 다시 회복해서 저들을 그죠 이렇게 제압하고 저들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 자체가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승리의 모습은 저한테 얘기했지만 환도뼈를 절어요. 환도뼈 절고 지팡이 짚고 그게 승리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패한 것 같은데 그게 이기는 것이고, 겉으로 보이기는 묶이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묶는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서는 오히려 능욕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그들을 당신의 권위 아래 묶는 것이다. 근데 그 세상을 심판하는 바로 그 자리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같이 했다는 거죠. 왜 같이 세상을 함께 그 권세, 그죠? 세상을 그 환난을 이기고, 그죠? 그 세상을 이기고, 그죠? 그들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 못 박을 때 함께 박혔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박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있지만은 동시에 당신의 이 세상을 정복한 일도 우리에게 함께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외형적으로 묶는 게 아니에요. 겉보기엔 당하는 걸로 보인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가진 그 모략, 중상, 억울한 일, 이런 것들 당합니다. 지금은 좀 당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기다려라냐. 하나님께서 그냥 저것들이냐. 그저 입술을 덕테이프로 확 붙여주고, 그죠? 그저 자갈을 물려주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의 입술을 심판하는 거예요. 저쪽은 막 입술 나불대는 거예요. 막 중상모략하고. 그 자체가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독스죠. 나도 이런 종류의 파라독스를 I do not like it.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예, 변호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 삼자 그 뭐죠? 삼자 되면 그런 거 안 해요. 그죠? 딱 삼자 되면 하면은 내가 결백하고 저 사람이 난처해질 것 같은 입장이면은 슬그머니 빠져주는 겁니다. 그럼 저쪽은 삼자 대면을 내가 양보해주면, 저 사람, 내가 그렇게 중상모략했는데, 어떻게 삼자 대면까지도 양보하는구나. 참 고맙다. 내가 진실 얘기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삼자 대면을 일부러 피해주고, 그냥 말없이 내가 그 거짓말 한 사람이 되고, 그럼 저쪽에서 거짓말 한 사람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양심 선언하지 않아요. 봤지? 할 말 없으니까 빠지는 거 봤지? 그래,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거 봤잖아. 할 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막 길길이 날 때 저쪽에서. 하자고! 삼자 대면 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삼자 대면하면 자기의 그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한 게 다 백일하에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할 말 있고 결백한 사람이 슬며시 빠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쁜 사람이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걸 역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그 모든 그 죄의 대가를 치렀지. 죄 없는 자가 죄의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거라고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싶겠어요, 그죠? 누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당했고, 그 일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자에게 예비됐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교회 잘못 왔다. 이거 2층까지 기어 올라왔더니, 김세현 소리 하는데, 그게 예비가 됐다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최고의 영성은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걸 이제 피동성이라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편안해. 근데 마음이 막 편안해. 그리고 이제는 뭐 가서 뭐 변호하고 설명 안 해도 돼. 지나가면은, 이분은 나를 좋아하시는 분. 이분은 나를 조금 오해하시는 분. 이분은 나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 이분은 나를 싫어하는 분. 이분은 나를 귀여워하시는 분. 이분은 나를 재수없게 보시는 분. 그게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지 않아요. 제가 성숙해진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런 잡일들이 내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건 제가 목회하면서 터득한 진리예요. 그건 진짜, 왜냐면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길길이 날 때도 안 되고, 막 삼자대면에도 안 되고, 이래서 되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건 그냥 다리를 꺾어달라면 다리가 꺾이는 거고, 넘어져야 되면 넘어지는 거고, 누가 침을 뱉으면 침을 맞아야 되는 문제고, 오른쪽 뼈 맞으면 왼쪽 뼈 갖다대, 그런 것이 답이란 걸 알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였고, 그것이 예수님이 몸소 체험하신 일이었고, 그것이 본질적인 승리 길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 어떤 일이냐? 그것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라는 걸 알았고, 그것이 진정한 권위라는 걸 알았고, 그것이 참된 영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평강이라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을 기대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생각지 않았던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효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느냐?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몸으로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으로 매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찔르면 아프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막 상하고 막 심령이 막 속상해서 막 썩어 문드러지는 상한 심령이 되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막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함께 매달리도록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놀라운 권위가 우리에게도 부여됐다는 사실을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시고 바로 이 여인 앞에서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하실 때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은 성정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권세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나에게 실상이 된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신앙은 절대로 내가 덤벼드는 문제가 아니다. 네, 잘 해보겠다고 마음 먹는 문제도 아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근데 그 기도원 안에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 기도원 안에 그 지역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전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거기에 전도사가 5명 있었으니까. 제가 그곳에서 이제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청년도 가르치고, 구역도 가르치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네, 또 주중에는 또 기도원에서 설교도 하고. 그래서,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매년 신년 축복성회 이런 걸 해요. 매년 첫째 주에. 그리고 이제 4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하루에 4명씩 강사가 있어요. 예. 1월 첫째 주 4일까지. 근데 강사가 뭐 각 교회 어떤 목사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근데 하루는 저를 시키는 거예요. 드디어 기도원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하기 전에. 예? 근데 저를 맨 마지막 날 순서에 놓는 거야. 야, 역시 종결판에 나를 듣는구나. 그때는 뭐 그냥 잘난 맛으로 살 테니까. 알고 봤더니 모든 사람이 1월 1일에 왔다가 1일 오후에 떡국 먹고 다 내려가고 또 3일째 되면 3일 금식 끝내고 내려가고 4일 날에는 기도원 식구들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야. 근데 이제 미리 저보고 주보를 만드니까는 설교 제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설교 제목을. 근데 우리가 매달 첫 해 되면은 막 결단하잖아요. 그죠? 결단하고 막 잘해보겠다 그랬다가 2월 달이면 다 꽝이잖아요. 그죠? 1월 달에 막 그래서 이번에 진짜 설교했구나 해서 제목을 길게 썼습니다. 올해도 결단해봤자 소용없다. 근데 제 말이 맞아요. 우리가 결단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덤벼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신앙이란 건 뭐냐? 예수님께서 바로 행로에 고단하시고 목이 마르다 하실 정도로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목이 마르다 하면서 우리의 인성으로 매달리시면서 감사했던 것은 그 십자가 안에 우리를 포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못 박혔고 함께 장사하고 함께 부활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일은 우리 경험 안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역사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시간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인식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된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에서 뜻 안에서 성취됐다는 얘기는 나의 경험에서는 아직 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여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여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제가 지금 이거 드린 말씀은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그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 사실은. 왜냐면 우리의 욕심의 부분을 해결했으니까. 우리의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영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성취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주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도 다 성취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시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까도 막 아직도 막 내 성질을 못 찾고 막 이런 뭐 앵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거 막 그렇잖아요.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성격이라든가 아직 그죠? 한 성깔들을 하잖아요. 근데 한 성깔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어떤 성령의 열명은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물며 저는 설교자인데, 하물며 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온전한 그릇에 담아서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스피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도 나의 이 육은 너무 연약하고 나의 감정은 너무나도 너무 어펜더, 플럭추에이션, 너무 뭐랄까 이거는 안정되지가 않았고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엄청난 교제를 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울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이 혼과 육에 갇혀서 나는 엄청난 제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쿡 찌르면 벌써 확 반응이 나오고, 그죠? 뜨거우면 뜨겁다고 그러지, 그래, 괜찮아. 이런 소리 안 나옵니다. 뜨거워! 예. 여러분, 막 뜨거운 물이 들어와서 막 뜨거워 죽겠는데, 예수 이름으로 안 뜨거울지어다 그럽니까? 뜨거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먼저 내 존재가 인식하기 전에, 이 깊은 나의 영적인 존재가 인식하기 전에 먼저 이 껍데기에서 벌써 이 안에서 우리는 느낌과 감정과 어떤 엄청난 것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악한 것들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말하는 이 감정과 느낌과 의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육을 컨트롤하고 그 육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이 땅에서 드러낼 기관들입니다. 그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구원이 이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내적 존재에서 성취가 되어 있는 거지 우리는 아직 그 한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라는 제한, 공간이라는 제한,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끝까지 젊을 수 없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셨던 그 일들이 과연 이 제한된 시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효만 될 것이냐?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그 경험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가 소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 시간에서 이루어지고 십자가에서 행해진 일들이 내 이 육신 안에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어떤 방법론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것 또한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단어를 실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걸 실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이 나에게 참 실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은혜고 그것을 우리는 행함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결단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도록 하는 건 믿음입니다.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에? 우리가 해보겠다고 덤벼들어서 오히려 방해합니다. 그것이 하려는 것까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믿음은 또 무엇이냐? 반대로 내 입장에서는 철저히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합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제가 그 30대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그때 제가
막 수출업을 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막 이렇게 해봤어요. 그죠? 그 나중에 이 작정돼서 되는 게 뭐 의지나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그러니까 그 로마서 7장 얘기죠. 내가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그죠?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맨날 악만 행하고 있구나. 뭐 이런 고백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한다.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작정해도 안 되는 문제고. 그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6장 11절 이런 게 써있어요. 야,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너. 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그렇게 여겨라. 야, 이건 여기면 된다는 거야. 그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난 죄.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고 주문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죄성 안에 갇혀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조차도 욕심으로 살아있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본질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겨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비우라 그랬으니까 나는 없다. 맨날 이러는 거야. I am nothing. 난 없다. 근데 없다라고 하는 내가 강해지고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새롭게 생기고 있어요. 자꾸 자기를 부정하고 있는 부정하는 긍정하는 나. 부정하기 위해서 내가 긍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거 무슨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드린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지옥일 겁니다. 그건 율법시 될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날마다 제사상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되고 우리 끊임없이 내가 오늘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뭐 있나? 우리 끊임없이 그 많은 것들을 의무와 그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눌려가지고 묶여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율법의 저주에서 살았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것은 당신이 인성으로 목말라 하시면서까지도 매달려서 혼자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그 돌아가시는 것 속에 바로 내 이름을 새겼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새겼던 이름이 그냥 죄만 사해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일으킬 만한 모든 것들을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 처리됐다라는 것이 내가 실제로 경험돼야 되는 문제다. 뭐 이럴 거 아니야. 하나님, 그 복잡하게 하지 말고, 뭐 하늘의 것, 땅의 것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안에서 계신데, 내가 딱 기도만 하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가 물어봤을 때도, 그래, 하나님께서, 근데, 기도를 원래 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단다. 그건 또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잘 될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18장 3절 3절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거 된다라는 단어는 기노마이라 그래서 존재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이 사람이 좀 많이 좀 개선되고 이런 종류가 아니라 새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럴 때 이걸 기노마이라 그래요. 물을 좀 깨끗하게 정화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 예.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가 믿는 그 대상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존재로도 만들어줬지만은 우리 새 피조물 속에서는 철저히 그 안에 어떤 영성이 들어가 있냐면은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러니까 의지하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이상하게 더 내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힘을 얻고 뭘 먹고 뭘 채워야지 강해지는 건데 이게 자기 존재를 더욱더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믿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훨씬 더 존재가 강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막 잘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랬는데도 또 조금만 더 틀어지면 또다시 무너지고 조금만 틀어지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막 좀 여겨보기도 하고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 완전히 무너졌을 때 마지막 완전히 무너졌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앞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조차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신뢰하지 않기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한테 신뢰할 구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적인 항복과 전적인 포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어떤 결정적인 그날은 하나님, 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하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모든 걸 묶었다 그랬으니까 그 묶었던 것들이 좀 제발 내 안에서 그대로 좀 경험 좀 되게 해주세요. 막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애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내는 뭐가 있었죠?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 동안에도 나란 존재는 아직도 좀 쓸만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잘 이용해서 내가 다시 한번 역전해보자.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을 역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omplete, total, 완전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물론 이제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도 그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순간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사건이었죠. 그때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앞으로 선하게 살겠다는 기도도 중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랬거든요. Why? 왜냐면은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내 자신조차도 나는 악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이 성경에 써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너에게 악이 함께 있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악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란 존재를 완전하게 부정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어느 순간에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또 그분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존재 자체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쓸모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하지만요. 아무리 좋은 약도 지금 1시간 후면 돌아가실 분에게 그걸 쓴다고 되겠어요? 지금 뇌사인데 거기에 아무리 좋은 주사를 놓는다고 되겠어요? 바로 그 상태예요. 나는 하나님이 옆에서 힘을 주셔도 나라는 존재는 쓸모가 없는 존재지라까지 가본 적 있어요? 기노마이. 존재예요, 존재. 내가 변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그 존재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힘을 줘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시켜줘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십자가에서 한 일을 지금 호 불어주셔도 소용없고 이 존재에서는 안 됩니다. 난 나에 대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기름 부음이 오신 것 같아. 놀랍게. 그 고백 이후에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 고백 이후에 9개월 만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고백한 이후에. 그 9개월이 막 9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날로 실상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놀라운 원리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사복에 놀라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또 실패해요. 그건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꼭 내 마음에다가 막 쑥쑥 집어넣는다고 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건 세뇌야, 세뇌. 자기를 최면 거는 거예요. 그냥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근데 아무리 그러고 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폭발하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곳에 가서 조금만 요만한 장애물만 갖다 놓아도 그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연약한 자기의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순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존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조그만 일에 대해서도 적어도 사람 앞에서 안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조그만 일에 대해서도 자기 내적인 고백을 날마다 할 거예요. 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일하면서도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 큰 고백이 있었던 사람들은 순간순간적으로 그 고백을 할 겁니다.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되어진 그 존재 속에 하나님의 일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경험할 겁니다. 놀랍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신뢰하지 않을수록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안정감이 옵니다. 더욱더 평화가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상황이 기뻐요. 이 상황에, 여기에 희망이 있었는데, 전에는, 이 상황에 희망이 없어? 절망이야? 더욱더 절망이야? 어떻게 되죠? 평화가 와. 전에는 갈 길이 있을 때는 고민해. 야, 내가 저기로 간 거, 여기로 갔는데, 여기로 한번 가볼게. 근데 이제는 그게 막혔어요. 다, close. 앞엔 바다고, 뒤에서는 애국 병사 쫓아오고. 진짜, no way out. no way out이에요? 네, 절망이죠. 평화가 와. 하나님,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 안에서 실상이 되는 것을 나는 기대하는 순간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 순간에 와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렇게 길게 문장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존재 안에서 이런 경험들 날마다 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성으로 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실상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우리가 나 자신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철저한 포기와 항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이거 같은 얘기죠. 그 십자가가 자기를 부인한 자에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어려운 걸 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 자들에게 실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거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그 십자가의 일이 부인한 자들에게만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도 좋아요. 중간에 있다가 중간에 있지 말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도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옛날에 그러지 너무 후회하지 말고 옛날에 한번 잘 나갔다가 한번 망해본 사람들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거 포텐셜 에너지라 그러는데, 그죠?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지면 좋습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손상도 심하게 되기 때문에 재기불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영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거 가지고 막 절망하죠. 그게 아니라, 그죠? 굉장히 이렇게 막 잘하다 내가 어느 날, 근데 이왕이면 더 깨질수록 좋습니다. 더욱더. 어떻게 깨진 게 좋으냐면은, 그냥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줘서 무거운 짐을 줘요. 그럼 우리는,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있잖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막 우리 생각이 그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좀만 기다려 내가 너의 짐을 덜어주면 절대로 안 돼. 그분은 그래서 조금 더 무겁게 그러니까 그분은 조금 더 무겁게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하러 가면은 뭐 50파운드 들다가 5파운드 늘리고 뭐 10파운드 좀 더 5파운드씩 늘려줍니다. 그래서 계속 언제까지 올려주냐면은 견디다 못해 박살 날 때까지 견디다 못해 막 박살을 나서 그냥 완전히 콱 꼬꾸라져서 더 이상 견디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내가 견뎌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때까지.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서는 여태까지 내가 이걸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 때까지. 그래서 참된 소망, 새로운 존재 안에서만 실상이 될 것이라는 걸 알 때까지. 할렐루야.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은 이 정도는 해야지 마누라지.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양보하고 이러면 너 나중에 후회해요. 그냥 제대로 부인해서. 할렐루야. 9절, 10절. 4장.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거야. 지난번에 바꾸라 그랬죠? 내가 굴을 구하라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절 뭘로 바꾸라고요? 내가 그를 구하라. 이건 바꿔서 그냥 딱 짚고 바꿔 써도 됩니다. 물론 설명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건 번역이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어도 되고 그를 구했을 것이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를 구했을 것이야가 더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구한다 그럴 때 누구에게 그러면은 그게 간접 목적인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기억 안 나요? 4형식? 주어, 동사, 간목, 직목 나오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한다 그럴 때 4형식으로 해석해버리면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할 거냐. 예를 들면 와이프에게 용돈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보 나는 그대에게 구해. 뭘 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대의 인정을 구해. 그게 아니죠. 인정일 수도 있고 뭐 용돈일 수도 있고 뭐 그대의 존경을 구하죠.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와이프에게 구한다.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인컴플리시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와이프에게 뭘 구한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해야 돼. 와이프에게 뭘 구한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사를 딱 목적이 하나밖에 없는 헬라어를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미완성이라. 그래서 3형식으로 해석하라는 거죠. 이거는요. 신학교 논문 써도 돼요. 여기 마가교회인들 안에서 신학교 논문 써도 돼. 그렇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3형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무엇을 구한다는 걸 하면 되죠. 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여기 뭐라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안다면 주님이 그러죠. 여인에게 네가 참 너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안다면 첫째, 너에게 있어서 가장 네가 기뻐해야 될 선물이 뭔 줄 알고 둘째,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안다면은 네가 바로 그를 구했을 것이다. 그죠? 그에게 구했을 것이 아니라 그를 구해야 돼요.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상하게 그분께 무엇을 구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할렐루야? 보세요. 네가 그를 구하면은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누가? 그가 생수를 주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천사님, 네가 그를 구하면 그를 줘야지. 네가 나를 구하면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보세요. 이 사람은 주님을 구했는데 주님이 생수를 줬다면 뭐죠? 그 생수가 주님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줘도 주님이고, 그것이 주님이 아닌 걸로 오면 안 돼요. 주님 따로 있고, 주시는 분 따로 있고, 주는 것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심으로 지혜가 오는 거고, 주심이 오심으로 의의가 오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고전 1장 30절.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수인데 바로 내가 그분을 끊임없이 구하면은 그분을 주심으로 바로 내 안에서 생수의 일을 하시고,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I need you. 주님, I need you. I want you. 내가 당신을 원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바로 내 안에서 절제가 되어주시고 용서가 되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분을 따로 남겨놓고 내가 있고 그분이 무엇을 줄 거라고 하면은 이 그리스도는 우상이 됩니다. 왜 우상이 되느냐? 세상 신이란 게 뭐냐면 나와 신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나와 내가 믿는 신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언제 그분이 나에게 참된 신이 되느냐? 그분이 내가 안 보이는 지점으로 들어와요. 언제죠? 그분이 내 안에 쏙 들어와서 내가 되어주실 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바로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될 때 그리스도지, 내가 여기다가 딱 모셔두고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랑 떨어지는 순간에 그분이 아무리 그리스도라 해도 우리는 내가 만든 그리스도지 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을 맡아주실 때요. 참 그리스도는 그분이 내 안에서 용서와 사랑과 기다림과 인내와 모든 것이 되어주실 때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만 그분 따로 놓고 나 있고, 그리스도, 나는 당신이 이걸 주시면 그걸로 당신이 원하는 걸 하겠습니다. 맨날 거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길 원한다. 언제 그러는죠? 우리가 그분의 실체를 할 때. 우리가 그분이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는, 왜 물 달라고 그랬을까요? 왜 물 달라고 그랬을까요? 물을 줄 수가 없었어요. 아, 너 도대체 너로부터 줄 수 있는 게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인이라면 여인이 난데 주님께서 지금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막상 달라 그랬을 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로부터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물도 아니에요. 처음에 우물인 줄 알았는데 되게 힘들어. 기어 내려야 되고 그릇도 없고, 나중에 그릇이 그리스도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 에? 바로 물 달라는 이가 바로 그 생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할렐루야? 바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근데 그분은 뭘 알기를 원하죠? 네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왔어요, 여태까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거가 뭐냐? 근데 그거를 주님이 알아요.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걸 내가 한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에 관심 있어요. 물 달라는 이가 내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진짜 필요했던 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우리 이거라고 생각했고 저거라고 생각했고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거는 바로 그분이면 돼. Whatever I do, wherever I am. 내가 무엇을 하던 어디에 있던 상관없어요. 그분을 구하면은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진짜 모든 게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사역을 하지만 이 사역이 뭐 확실해요, 솔직히. I don't know about you guys. 언제 또 이렇게 획가다 돌을 찐다 묻는 거 나 안다고. 분명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이 사역이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기도를 안 해나? 끊임없이 진짜 진짜 끊임없이 기도해. 내 옆에서 내 기도 소리 한번 녹음해봐요. 막 좋았다가 막 울었다가 막 가슴을 짰다가 이게 되게 왔다리 갔다래요.
울었다가 기도하면서 안 울 수가 없어요. 진짜 처음에는 감사해서 너무 울고 나중에는 내 자신이 너무 믿을만하지 못해서 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시니까 또 감사해서 울고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원하냐면은 끊임없이 지금 나에게 감격으로 오주신 당신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끊임없이 감격으로 채워달라는 기도. 근데 뭐 뚜렷한 것도 없는데 기쁨으로 우는 거야. 응답 받았다. 응답이야. 뭔지 몰라도 그분이 꽉 찼어요. 어떻게 몸무게를 달아봤더니 0.5파운드 늘었더라고. 그분이 들어오신 건 사실이야. 근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뭘 할 것이냐? 그분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거야. 내가 원하던 것이 관심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나의 판단 모든 걸 유보하고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필요한 것을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랑 떨어져 역사하는 그분이에요. 그분은 내 안에서 일을 하세요. 내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성취한 것도 내 안에서 그대로 실상화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오병이어와 같은 존재로 올려놓는 거예요. 나는 이 5,000명을 먹이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이거는 불가항력의 실존을 얘기해요. 나 오병이어의 나의 실존을 손에 올려놓고 그러면 그때 나는 부인되었죠. 오병이어니까 전체를 먹이기 위해 이건 정성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5,000명을 먹이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이제 불능이란 뜻입니다. 실존적 불능.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택도 없이 부족하다.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 자기를 부인하고 올려놓으면은 그때 그분께서 먹인 건 뭐죠?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준 겁니다. 오병이어를 불려서 준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들이 먹은 건 뭐죠? 그 광장에서 나라는 존재를 나의 불가능한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놨더니 그분이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제법 거래 좋죠? 헌 거 주고 새 거 들어와? 그죠? 썩는 거 주고 영생하도록 오는 거 받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알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이것이 나에게 그분만이 선물이다라는 걸 알면은 우리는 결국은 그분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실상이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구하는 자에게 주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엄청난 현재 삶에서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독생자 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것 말고 지금 나에게 독생자가 와야 돼. 나에게 그분이 참으로 오셔야 되는 거야. 그분이 실상으로 오셔서 그럼 여기까지 오늘 한 시간 내내 들은 얘기가 뭐죠? 나는 완전히 포기된 자로서 이 존재에서는 희망이 없는 자로서 그분 앞에 놓여졌을 때 놀랍게도 그분이 하셨던 일들이 내 안에서 실상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전에는 내가 원하던 걸 구했는데 이제는 그분을 구하게 되고 그분을 구하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생수가 되어주시고 그분을 구하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용서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정결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내가 정결하려고 애쓰는 순간에 정결 손을 닦았는데 막 닦았더니 수건이 들어. 진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결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되어주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하겠죠,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난주에 예고한 걸 아직도 못했습니다. 11절부터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죠? 이 4장도 이건 4장은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과의 그 차이.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 이 여인이 원했던 것과 주님이 말하는 것과 차이. 그 다음에 주님이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또 일치가 안 돼.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 주겠다는데 뭐라면은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그것을 자기 차원에서 또 해석을 해버려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끊임없이 대화가 이렇게 빗나간다. 이거 빗나가는 걸 제대로 봐야지 여러분이 이렇게 딱 뼈가 들어맞지? 빗난 거 스쳐가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빗나가요. 그죠? 우리 계속 여인의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못 알아듣고 내 수준으로 그런 물길로 날 물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그런 기르고 안 기르고의 종류가 아니다. 그건 노동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너에게 소망으로 담겨질. 할렐루야. 그죠? 이게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요한복음을 함께 하시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망했던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는 20대까지는 참 귀엽게 잘 자랐는데 또 20대도 귀엽게 잘 자랐죠. 30대 와서 그때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에게 큰 재산이에요. 진짜 재산이에요. 그때 제대로 망했기 때문에 귀여운 얼굴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때 제대로 망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적당히 이렇게 톡 부러뜨리면은 아파요. 여기 볼펜이 여기 있는데, 볼펜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연필 이거 부러뜨려 본 적 있어요? 연필? 볼펜은 안 부러져요. 연필은 되게 쉬워요. 톡 치면은 뚝 부러져요. 여자들은 하지 말고 남자들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죠? 톡 하면 그냥 딱 부러져요. 그럼 봤지? 그러면 그냥 우리 아내가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런데 이게 아플까봐 이걸 빡 쳐야지 안 아파, 내 손은. 빡 때려야지 내 손에 힘이 전혀 안 가요. 부러지니까. 근데 살살 쳤다가는 안 부러져. 그럼 그 모든 고통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손가락.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가 아니야. 빡 부러지는 거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기노마이. 되는 문제지 변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새롭게 되는 문제다. 이건 깨져야지만 이게 제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안 깨지면은 적당한 데서 멈춰.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깊이라면 여기까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그릇이 여기까지. 이게 깨지면 여기 내려간 그릇까지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는 학벌, 여러분 논리, 의식, 말재간 이런 상관없어요. 딱 보면은 조금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알아들었다고 자기는 100% 알아들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불만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진짜 불만이 생겨요. 왜냐면 율 모르니까 다 비슷해 보이는 거야. 다. 그게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그래. 제일 소리가 많이 여기서 나는 거야. 끊임없이 자기 그릇이 깨져야 해서 넓어져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 표면 알아듣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는 깊이 있는 걸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CD를 한 번 들어서 여기 알아들었는데 또 들어오니까 요만큼 알아듣게 되고. 근데 대체적으로 스피릿, 우리의 영이 브로큰된 사람들. 그럼 몰라요. 영이 브로큰된다고 팔 부러진 것도 다른 거 알죠? 여러분 크레딧 나빠진 거하고 영 브로큰된 것도 다른지. 크레딧 좋아도 영이 브로큰.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진. 그래서 성경은 전부 심령 깨놓고 시작하는 거야. 성경은 전부 심령을 부드럽게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러졌는데, 우리는 아픈데, 하나님은 그거를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부러뜨려 놓고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부러지면 구멍이 생기죠. 그것이 열린 거야. 그래서 속사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으로 이거는 우리의 그 어떤 혼적인 어떤 지식으로 들을 수 있죠. 이거 샘물 딱 퍼가지고. 샘물이 아니라 시냇물 딱 뜬 거는 이제 지식이에요. 샘물은 파면 또 나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시냇물 얘기 안 하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죠.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한 번 듣고 나면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샘물은 팠는데 똑같은 물인데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솟아나서 살려주는 영이 돼.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여기까지 와야 돼. 깊이만큼 내려가야 돼.
것도 이걸 끊임없이 우리 영이 그래서 더욱더 그 하나님 말씀의 깊이까지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자기 겸손하게 네, 우리 영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깨어짐을 이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알아요. 다 깨놨는데 다 반창고 붙여놨단 말이야. 다 깨놓은 거 반창고 붙여놓은 거 뭐 별거 다 해놨죠. 뭐 다니면서 뭐 이거 치료받고 근데 그 치료 제대로 못 받은 거. 그걸 깨트려놓은 건데 그거 치료받겠다고 그러면서 반창고 다 붙여놨어요. 그거 다 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쫙 깊이 묵상하면은 야 이것은 내 영을 열어놓은 거구나. 아니 여기가 암초가 있는데 바다가 있어. 그럼 배가 지나가다가 야 암초가 있다. 그럼 우리 기억할 하나님 저 암초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치유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저 암초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암초가 있죠? 배가 있죠? 세상에서 그 암초를 제거해달라는데 하나님은 물의 수면을 올려줘. 암초 때문에 더 올라가죠? 할렐루야. 요건 알아들었으냐 믿습니다. 수면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그 뽑아놓은 암초 도로 다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붙여놓은 반창고 다 부르고 거기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들어야 돼. 이 하나님의 영이신이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살리는 일들이 생겨.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성격대로 써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격대로 써요. 그러니까 뭐 무지몽매한 사람 무지몽매하게 쓰고 뭐 무식하고 뭐 쫀쫀한 사람 쫀쫀하게 또 써요. 아름답고 쫀쫀하게. 쿨한 사람은 뭐 이렇게 쿨하게 하면서 또 이렇게 정신없이 해.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쓴데.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 영이 열려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얘기가 돼 나중에. 그러면 이거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발견할 보물들. 우리 찬송가 한 곡하고 예배를 마치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서 지내는 것을 즐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영이 되어서 그야말로 생명이 번성되어지는 그런 곳에 우리를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보다 그 말씀 자체가 당신인 것을 믿사오니 그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하늘나라가 더욱더 실상이 되게 하시고 실상이 된 하늘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은 계획에 충만한 것들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구하는 참된 주님의 생명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생수가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주시고 인내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용서가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구했더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평안과 희락과 위로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근심이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힘을 쓰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로잡는 그 어두운 것들이 물러난 것이 아니라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비추어 주신 그 빛 때문에 힘을 못 쓰는 완전히 제압당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빛 때문에 있게 하시되 그 바로 빛이 다름 아닌 바로 말씀이신 주님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인생 여정 끝날 때 내 삶을 예수께서 인도하셨더라고. 내 인생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했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살면서 나의 간증이 날마다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시